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각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정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처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성읍을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 이후의 말씀 한번 읽으시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외에 크게 다른 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이 때문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국가의 3요소인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상과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꼭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국가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제4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레위인들에게는 48성읍을 주고 또 그 주변의 땅들을 기업으로 주어서 거기에 거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한 지파당 4성읍씩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제비 뽑아서 나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에 모여서 살아가지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사람 중심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지만 각 지역들도 어느 도시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이 움직여 갑니다. 심지어 북한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수 이후 쌓았던 바벨탑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우시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을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각 지파로부터 기업을 받게 하셔서 그 성읍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골고루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주어서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별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공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역적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균형은 이미 오랜 문제이고 이제는 인구의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젊은 층은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려 노인들만 남은 시골 마을들의 모습과 폐교가 되어 있는 학교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정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들을 12지파에 균형 있게 나누어서 48성읍을 기업으로 줄 것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죠. 그 옛날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함으로 완전히 관계가 깨어졌던 12형제들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12지파에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인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으로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골고루 나누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것이 이런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것.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적대시하고 전쟁을 일삼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점점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거짓 뉴스들도 많이 보도되면서 또 온라인상으로 또 거짓된 뉴스들도 많이 이렇게 전파하면서 민족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적대감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만약 이런 문제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참 염려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종차별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또 인식하고 그 사명을 놓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또 내일 새벽 묵상 말씀에서 내일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더 자세히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의 공평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평과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